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대림초를 밝히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며 빛의 예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자막을 통해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져 우리는 이 빛과 푸른 잎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입시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그들이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며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나이다. 이 초에 당신의 축복을 내리사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번잡한 몸과 마음을 가라앉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께서 오심을 준비하게 하소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문을 여시는 이여, 오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환히 밝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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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매화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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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셋째 주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길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마지막 달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호흡을 하며 또다시 태양을 보며 사랑하는 가족과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주어진 일터와 할 일이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수많은 주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고 설령 넘어졌던 그 순간에도 끝내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 깊은 곳에서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원망과 불평으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고 때때로 형제와 이웃을 나의 잣대로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했으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 탐심과 거짓과 위선으로 살았음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질병도
경제적 어려움도, 사람들과의 힘든 관계도, 자녀들의 문제도, 직장의 어려움과 상한 마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며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영업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음 대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케 두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과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각각 구약성경 977면과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두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시간 김도건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감사합니다. 매번 찬양 특송 들을 때마다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내온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새롭게 깨닫고 다시 주 앞에 온전하여지는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편안 아니고 평안하셨습니까?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이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9일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한 대선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 정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채찍과 당근,
제재와 협력을 적절히 배합해 쌍방 전 세계가 모두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제재와 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대립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껏 대북 정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봤지만 평화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평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고 인간인데 내가 평화를 만들려고 하니 처음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힘썼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위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는 기치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힘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실현해 보고자 로마는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해 나갔고 지배했습니다. 상대방을 그야말로 무력으로 무참하게 짓밟아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거의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나라와 역사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정말 곰곰이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단히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이웃과는 둘째치고라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고부간에 도 평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집에서 가장 평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저는 좀 편하게 또 가깝게 여러분들을 뵙고 만나고 싶은데 자리가 또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평화가 깨져 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냥 평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평화의 상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놓친 채 내가 원하는 평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평화의 원상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로 평화가 있었는가? 하나님과도 나 자신과도 이웃과도 만물과도 아무런 막힘이 없는 정말 놀라운 평화가 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다 깨져버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아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되는 평화가 깨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평화가 깨졌는가? 물론 죄 때문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깨어진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성경을 맨 처음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즉 평화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전해줍니다.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으로, 흑암을 빛으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온전함이라는 중심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셨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말씀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참된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목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온전함, 참된 평화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먼저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우리는 종종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이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 오시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목자들이 천한 직업이고 낮은 사람들이어서 그랬다면 세리도 있고 창기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는데 왜 목자여야만 하는가가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목자들은 자신들의 평화가 깨어질 대로 깨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냥 깨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간절히 평화의 왕을 찾고 기다리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주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항상 떠돌아다니며 양떼를 쳐야 했습니다. 근데 목자와 양 생각하면 마치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넓고 푸른 초장에 한가로이 풀 뜯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중동 지방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목자들은 양을 먹이려면 푸른 초장을 늘 찾아 움직여 다녀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뭐냐? 이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 준수에 대한 논쟁을 걸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안식일에 당연히 양 끌어내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근데 누가 끌어냈겠습니까? 당연히 목자가 했겠죠. 이처럼 심지어 창기와 세리들도 안식일은 지킬 수 있는데 목자들은 떠돌아다녀야 했고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조차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당시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서 이 목자들은 법정의 증인으로도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18절도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말씀합니다. 여기 놀랐다는 건 이렇게 크고 기쁜 소식이 있다니 라고 놀랐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놀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목자들의 말을 전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 의미의 평화가 깨질 대로 다 깨져버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쌍하고 소외당했고 낮고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일상을 사느라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어 평화가 깨어져 버린 바로 우리 모습, 우리 인간 실존의 대표, 참된 평화를 잃어버린 자의 표상으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갈망하며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평화가 깨진 것을 알고 평강의 왕이 오시기를 정말 목말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찾아와 물었는데 대답을 해줬으면서도 그 말씀을 이루려면 이 사람들은 헤롯이 2살 아래 아기들을 학살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됐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종교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게는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 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 라고 여겼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평화는커녕 소동했다라는 것이죠. 정반대로 오늘 목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안식일조차 준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평화의 왕을 뵙고 만나고 그 왕이 만들어주시는 평강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목말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15절과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씀하죠. 이 목자들이 빨리 갑니다. 이유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목자들은 가서 경배하라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그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빨리 갑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월요일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막상 딱 들어갔더니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 여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어느 여고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와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러 여기 마트에 식당에 들어왔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마트 건너편에 있는 큰 야구장에서 BTS 콘서트가 그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아침 일찍부터 올라와서 저녁 공연을 이 마트에서 시간 보내며 기다리는 거죠.
얼마 전에도 뉴욕에서 공연이 있을 때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뚫고 비행기를 타고 줄을 서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온통 구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면 이 밤에 들에서 지키던 양떼를 다 뒤로 하고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 갔다는 건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막연히 사모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 빨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이게 표적이라고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강보에 쌓여 누워 놓는 거니까요. 게다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려고 목자들이 빨리 달려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부터 7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은 호적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찾는 겁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들은 보면 마구간에 말이 이렇게 묶여 있고 그 옆에 구유가 있고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 그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말구유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자 전쟁의 도구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해발 700m가 넘는 산악지역입니다. 말이 이런 곳은 못 다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많은 짐을 지고서도 산악지역을 잘 다닐 수 있는 힘세고 착한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말과는 정반대로 순종과 겸손의 상징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말한 구유는 바로 이 나귀 구유인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말씀과 더불어 스가랴 말씀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달려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이 이루어진 일을 표적으로 확인하고자 빨리 달려간 겁니다. 정말 그 평화의 왕을 말씀을 통해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기 때문에 정말 내게 깨어진 그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왕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달려가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살펴본 것처럼 나귀의 구유는 로마의 분명한 한계가 있던 억지 평화와 전혀 다른 영원 무궁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는 평강의 왕이 났다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남의 피를 흘려 제국들이 억지로 만들었던 평화와 전혀 다르게 자신의 피를 친히 남김없이 쏟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평화를 만들고자 하나 절대 만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친히 온전히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 참된 평화를 회복시키신 이름, 평강의 왕 예수가 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닙니까?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이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하며 전합니다. 영광 돌리며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의미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들과 같이 이 평강의 왕, 나를 위해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예수를 오직 갈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말씀이 아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요셉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목자들이 바로 이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들 삶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성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계절은 어쨌거나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자들은 예언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 깨어졌던 평화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내 현실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 때문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충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어떤 현상 또는 벗은 자를 입히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행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의인들이 주님 저희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야말로 충성되게 했더라도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한다는 건 내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에 나가 일을 하든 가사를 돌보든 사람을 만나든 내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평강의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행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하며 말씀을 따라 충성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평강이 아니라 소동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반대로 오늘 말씀을 따라 주님 사모하고 고대하며 주님 때문에 행하며 주님 때문에 충성하고 주님 때문에 빨리 달려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던 이 목자들,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른 이 목자들은 정말 놀라운 평강을 얻게 됩니다.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 같으면 안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러 돌아갑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나의 사회적 위치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에 말씀한 대로 여전히 어쩌면 무시당하며 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하나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이들 가운데 온전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고 여전히 이상히 여기는데 목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가? 이 목자들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을 제발 좀 믿으라고, 당신이 안 믿으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진짜 천사들에게 확실히 들었다고,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지금 가서 보고 오는 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막 억울해서 제발 좀 믿으라고, 당신도 좀 가서 보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마음과 시선이 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내게 달린 게 아니니까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면 내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참된 평강의 왕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말을 안 믿어도 여전히 나를 멸시하고 무시해도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두 번째로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부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 아니라, 내 주장을 펴는 것 아니라,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고 이것으로 인해 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말씀을 내 안에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자마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서 분명한 표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전해라 라는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닌데 17절 말씀대로 무시와 멸시를 당한데도 전합니다. 천사들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이상히 여겨도 듣지 않아도 전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이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진 것을 나도 전해야 저 사람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자체로
큰 기쁨의 소식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1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오늘 목자들 말고 또 참혹하게 평강이 깨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고 이 아기는 태어나면 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고 했는데 이 땅의 제국의 왕과 피할 수 없는 온 세상의 구주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더라도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말구유에 누워야 됩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겨울밤에 방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평화가 산산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참혹한 일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표적임을 마리아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아, 천사가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거나 참혹한 일이 전혀 아니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예언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마리아가 믿음을 더하게 되고 또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자들이 이것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다른 이에게 깨어졌던 평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들이 평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새기는 그런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 지키기 어려운 현실 한가운데서 나와 똑같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만나면 정말 기쁘고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평강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구원 얻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오늘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깨어진 평강이 회복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이 확증되며 내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 놀라운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목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전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20절 말씀대로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은 뭐랑 똑같냐면 13절과 14절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17절에 목자들이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는 것은 10절에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겉으로는 여전히 목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말 잘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군 천사와 같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케 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존귀한 존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가장 먼저 평강의 왕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BC와 AD로 온 세계 인류 역사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 어떤 역사보다도 위대한 역사, 그 한복판에 동참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됩니다. 시선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게 되며 그렇게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이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이 산 삶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대림절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정말 하찮은지 몰라도 약해 보이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일이고 멸시당하는 일이고 무시받는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곧 주님의 역사가 되고 우리가 주의 영광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을 얻는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애씀과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또 부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정말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 이 모든 일로 인해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왕 예수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에 평강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 인하여 이룰 수 없는 그 평강을 주께서 하시고 친히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온전히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목말라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주님 때문에 행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부단히 전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참된 평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가 그야말로 큰 기쁨의 소식이 계속 들려와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126장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밀하셨네. 크고 작은 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자 평강의 왕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며 부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또한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을 봉헌하여 주 앞에 귀히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 중심과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참된 평강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늘 듣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세계 만방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대림절 넷째 주이고 성탄절을 지키게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욱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참된 구원이 우리 삶에 나타나 보여 역사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로비가 성물들이 바뀌고 변경이 되어서 헌금하실 때 조금 불편이 있으실 줄 압니다. 서서 기다리셔야 되기도 하고 한데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후에 반드시 전원 확인을 해 주셔서 에너지를 절약해 주시고 또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당회가 있습니다. 내년 살림을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는 당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집니다. 우리 전북에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는데 이럴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기도함에 힘써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함께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삶,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키며 충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이 전파되거나 또는 주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교회와 성도의 이름이 또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평강의 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충성함으로 또한 말씀을 내 안에 충만히 담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